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7장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살아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데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839페이지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0편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유익이 어떤 것인가, 감사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참 그분이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뭐 요즘도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참 많은 이런 참 이 숙청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늘 참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왔는데 추록할 때에 이미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만델라 대통령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또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또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나는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건강은 감사로 지켜왔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참 하필이면 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참 마음속에 그래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하면서 이 분노를 폭발하고 내가 이 원수를 꼭 갚겠다, 다양한 이런 저런 이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야 하고 이런 억압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질문 앞에 참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원망과 불평하면서 세월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늘 감사했고 결국 감사가 이 만델라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 그리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 숙청을 하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고 품고, 아마 이 감사가 결국은 그에게 노벨상 또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구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결국은 감사가 행복 경쟁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유난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난 행복합니다, 윤복희 씨도 부르고 했지만 행복, 요즘 행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찬양이 많이 좀 뜨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감사가 행복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크쇼의 여왕으로 알렸던 이 오프라 윈프리 여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과거에 그런 불행했던 일, 참 그가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참 그런 많은 역경과 어려움 고난을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감사 노트를 쓴 것이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하루를 보내고 하루에 5개씩 이렇게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해요. 하루를 보내고 그날 하루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할 게 많을까 할지 모르지만 그는 매일같이 그렇게 감사 일기를 하루에 5가지 썼다는 거예요. 참 세계적인 긍정 심리학자로 알려진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감사했던 일들을 자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묵상하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행복했던 거, 그래 그때 참 행복했어, 이 좋았던 관계, 좋은 일들, 행복했던 일들, 나와 너와에도 한때는 지금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행복했던 그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게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꼭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잃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유행가 가운데 참 퍽 의미 있다 하는 그 노래, 제가 가사는 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이를 먹어가는 거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다, 뭐 그런 가사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참 그게 성숙해 가는 것이지. 이거 다 왜 이렇게 늙나, 왜 이렇게 막 그냥 금년도 많이 이게 아니라, 아, 내가 많이 익어가고 있구나, 성숙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참 뭔가 좀 이렇게 성장해 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 참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뭐예요? 참 감사하다. 내가 1년 동안 많이 내가 성숙해 왔네. 이게 이제 그 행복할 수 있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 이 스폴전 목사님도 이제 그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그러니까 이 작은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삶이 감사한 삶으로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감사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점점 큰 감사가 결국은 내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이제 당시 히틀러에 저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니포 목사님이 그가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을 받는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을 받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오늘 시편 50편 2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부탁을 해서 부모가 그 부탁을 들어줄 때에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참 그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그것으로 참 행복하고 기쁨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참 자녀들은 뭘 달라고 해서 주어도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냥 당연히, 부모니까 뭐 당연히 그걸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이 녀석은 참 그렇게 해도 감사 표현을 할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때로 이 부모님의 마음이 참 속상하기도 해요. 이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의 마음이 기쁘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야,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무언가, 물론 감사가 또 다른 어떤 은혜를 받을 목적으로 하는 건 잘못이지만 뭐 그게 뭐 유익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감사가 또 다른, 또 그 뒤에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가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구원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이 뭐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남은 생애 동안은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다. 왜 내가 그런데요? 왜 하필 내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또 선물도 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는 우리 삶을 또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면 진정한 감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자녀들이 뭔가 막 선물을 가지고 이거 받으세요. 근데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야,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된다. 이 결국 뭐냐면 마음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진정한 감사는 뭘 많이 뭐 그냥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그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통계적으로 10분의 1 감사를 그렇게 해도 그 좋은 일이 있어도 막상 진짜 입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물론 뭐 여기에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 하지만 참 그런 통계를 만약 그게 통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짜 이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불과 한 사람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것을 또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감사, 잘못 될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성공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물론 실패했는데 병들었는데 참 어려움을 당하는데 감사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를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가서 그래, 지금은 내가 고난이지만 아픔이지만 실패했지만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해답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참 그야말로 참 10대에 팔려 가게 되어지고 억울하게 또 참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화위복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다니엘이 그렇고 욥의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래요. 아무 고난 없이 그냥 주실 것만 다 주지.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늘 뭐 그러면 당연히 의뢰 그러는 줄 아는데 어려움이 있다가 받으면 야, 참 감사하구나. 우리가 잃고 나서야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그게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있을 때는 잘 모르고, 그 노래, 유행가 노래도 그런 게 있대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당연지사인 줄 알았는데 없고 나니까 야, 그게 참 소중했구나,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늘 감사라는 거예요. 참 지금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하세요 그러면 짜증날 줄 모르지요, 누가 그런다고 하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내 스스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고 있는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말라 대부분 하지 말라인데 하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또 부모에게 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말라예요. 또 따지고 보면 하라고 하는 것만 열심히 잘하면 나머지 8개는 그냥 저절로 말라는 그냥 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두 가지, 하라고 하는 두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죠.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꾸
그래서 우리 자녀들 너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그냥 다 말짓만 다 해놨구나. 그 하라는 일을 안 하면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그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두우니까 우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음이 허망해지고 나중에는 우둔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결국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내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감사한 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진다. 감사가 결국 내 삶의 행복 지수를 자꾸만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 불감증은 달리 말하면 행복 불감증으로 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질이 뭡니까? 내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참 행복하다. 내 삶이 오늘 하루도 난 참 행복하다. 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있는데도 가졌는데도 뭐 누리는데도 그냥 별로 행복하지를 못. 이건 참 왜 그러느냐? 감사 불감증이 행복 불감증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내가 행복함이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만큼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관계도 견고해지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우리가 아유 집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권사님 참 감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뭐 자꾸 원망하고 아유 그냥 집사님 때문에 열받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내가 열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내가 얼굴에 뭐 막 열받고, 그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 참 감사한 만큼 관계가 우리가 좋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참 삶이 풍요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도 밝아져요. 감사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결국 우리의 풍요롭게 되어지고, 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근데 감사하면 얼굴이 무슨 좋은 화장품 찍어 바르지 않아도 감사하면 자꾸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감사하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참 저분 참 늘 감사하더니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어디 환합니까? 늘 뭔가 막 좀 우울하고 그리고 아유 괜히 말 걸었다가 그냥 폭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우울해지고 또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얼굴도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을 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환한 것이 얼굴, 결국 마음에 나타나는 그 거울이 뭐냐면 얼굴이에요. 마음이 좀 근심, 걱정, 우울, 짜증, 불평이 많으면 얼굴이 그렇게 나타나고, 마음에 그저 감사를 하면 결국 얼굴이 환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아니고 배우고 안 배우도 별 차이 아니에요. 결국 뭐가 차이냐? 감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 지수도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게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한 만큼 참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 참 이 구원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가 차이냐?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감사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자꾸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또 우리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겨요.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가져와요. 자꾸 뭐 짜증을 내면 우리는 너는 왜 자꾸 짜증내냐? 그것도 자꾸 늘어나요. 이 눈덩이처럼 자꾸 늘어나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서 또 다른 감사, 그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자꾸 감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이제 다 치루었어요.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했어요. 야,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격려하고 그럴 때 마음에 기쁘고, 또 그게 이제 내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볼 수도 있고 또 참 내가 생각보다 잘 볼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다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결과를 그냥 감사함으로, 그래, 수고한 건 다 수고한 거예요. 내가 기대만큼 참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기대만큼 될 수도 있고 그 이상 될 수도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참 그래, 수고 많았다. 우리 지훈이도 엄마 아빠한테 참 고마워요. 수고 많으셨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아들 때문에. 또 이제 우리 두 엄마 아빠도 아들을 위해서 참 저게 살 빠져가면서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결과는 그 다음 문제고 늘 감사할 때에 우리 삶이 관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내 삶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것이 감사의 축복이고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오프라 윈프리 여사와 같이 오늘 하루를 끝내면서 감사한 일들을 좀 적어보기도 하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가 감사로 우리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 불평과 원망의 이런 가시와 같은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입술에 감사가 하나님 늘 붙어 살게 하시고,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참으로 모든 범사에 감사, 하나님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감사의 크기가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능력임을 하나님 깨닫고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 그동안 시험을 앞두고 수고하고 준비하느라 애썼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의 진로들이 잘 순탄하게 열려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뒷바라지했던 부모들의 노고도 주님 기억하시고 또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들이 하나님 예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행복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계속해서 갈등이 하나님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사랑과 용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온전히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화목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